오늘은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의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의 일이고요. 22%는 너무 사소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남은 것이 8%입니다. 8%는 실제적으로 걱정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되겠죠. 걱정을 하면. 마지막 4%만이 염려하거나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굉장히 허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96%는 쓸데없는 거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허탈하죠. 이 염려는 영어로는 anxiety, 불안, 또 worry, 두려움, 걱정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 놀러 가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일 날씨 걱정. 날씨가 좋아야 또 좋은 것들 구경하고 올 텐데, 또 이제 노후를 좀 제대로 준비하고 이런 또 노후에 대한 또 걱정도 있겠죠.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당장 다음 달에 돌아올 카드 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현실적인 걱정도 있겠습니다. 데이비드 카보넬도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걱정의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좀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걱정하고 자동적으로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요, 자 이제부터 내가 염려해야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목숨과 몸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부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목숨과 몸이라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당연히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염려는요, 의식주에 대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알려주십니다.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대요. 물론 염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자동으로 걱정의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염려에 대해서 놓으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뇌에도 염려의 스위치가 항상 온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질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 더 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전혀 쓸데없는 일이다, 에너지 낭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좀 나가겠습니까? 1cm도 안 나가요. 소리만 시끄럽습니다. 매연만 뿜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엑셀이 기아에 맞물려야 되는데 중립이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온 신경이 다 쓰이고 힘은 다 빠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요, 염려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일평생을요,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현재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감사, 그 작은 기쁨들,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버리게 돼요. 옥하는 목사님은 염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 가는 표현이죠. 결국 염려는 무익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요, 그리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작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에 벌써 걱정거리가 다 끼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예수님이 주신 염려에 대한 해답은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염려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이기는 믿음에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생각 훈련하기.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는 것은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건성으로 보지 말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깊이 고려하듯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새들은 스스로 심거나 거두지를 않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먹이를 모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필요한 것은 다 찾아 먹습니다. 어미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죠. 또 자기도 먹습니다. 자기가 심지 않은 곡식, 자기가 기르지 않은 벌레를 수십, 수백 마리씩 하루에도 그렇게 새끼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새들조차 이렇게 챙기시고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챙기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면 여러분 보시면서 가만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새 소리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새들이 그냥 짹짹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며 설교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28절과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의복에 대한 염려가 나옵니다. 요즘이야 이제 옷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싼 값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제대로 된 옷 한 벌 장만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옷 자체, 특별히 외투는 그 사람의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 때 설이나 명절이나 돼야 새 옷 한 벌 마련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들에 핀 백합화가 입은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합꽃은요, 스스로 수고하거나 길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멋진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들에 핀 백합화의 그 옷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능가할 정도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런 영광과 그 옷은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옷감, 최고의 염료, 최고의 디자인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옷이니까요. 가을 되면 또 가을꽃이 피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색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입힌 거잖아요.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들의 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입히고 내가 챙기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들것을 보시면 가만히 귀를 한번 대보세요. 성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영광의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믿음의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에 우리는 염려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통 우리의 삶 주위에 편지를 써놓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들꽃들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보다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들로부터도 설교를 듣고 들꽃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이토 이사무라라는 작가가 자신감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자라나는 나무는 매일 부는 바람을 걱정하기보다 흔들리지 않을 자신의 체력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람이 매일 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바람 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냇가의 나무가 진짜 성경을 써야 될 것은 매일 부는 바람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시내로 내려서 그 물을 빨아들여서 자신의 체력이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더라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나무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사용하는 그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그 절반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사용한다면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느끈하게 이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거리에 대해서 싸우고 씨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쓴다면, 이 영적인 체력을 키운다면, 믿음을 키워낸다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준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성경 일독 여러분 다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줄 압니다. 중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일도 가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선선한 가을 아닙니까?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이 됐든 또 저녁 시간이 되었든 여러분의 일상에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염려와 씨름하는 시간보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는 부는 바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시냇가로 더 깊이 뿌리를 내는데 애를 씁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습관을 통해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믿음에 필요한 것은요,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더 높은 목표 추구하기.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한 염려의 대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구할 대상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구해야 될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여기에 염려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목표, 더 차원이 높은 염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잘 안 돼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추구하고 간구할 때에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굉장히 리스트 여러분 평소에 마련해 놓으십시오. 솔로몬이 미리 준비해 놨어요.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허락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지혜를 주십시오.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자기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와 청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것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왕이라는 자기의 직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부와 권세를 누린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점,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리의 염려의 수준도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염려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염려의 대상과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 여름 단기 선교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제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교지 교회 이제 교인들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하신 거죠. 한 가정에 들어가니까 몸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었대요. 침대에서 일어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손님이 왔다고 이제 억지로 일으켜드려서 일어나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기도 제목을 여쭈어 보셨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내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한테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집도 가난합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더 큰 목표, 더 큰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임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더 큰 비전을 위해서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계신 성도님들에 비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좋고 귀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염려하고 있고, 우리의 염려의 차원의 수준도 어떨 때는 더 낮은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사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내 삶의 한 인격과 한 자락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전도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쓰여지면 좋겠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어쩌면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보다 우리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선교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향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철 부대라고 아세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의 예비역들이 나와서 그 군대의 명예를 걸고 여러 가지 시합을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본 그 편에 보니까 세 부대가 나왔어요. UDT, 해군의 정예부대 아닙니까? 또 HID,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수부대, 또 우리가 보통 잘 아는 특전사, 이 세 부대가 나와가지고 거기 출신의 예비역들이 나와서 각 팀당 4명 조를 짜서 그렇게 이제 컴피티션을 하더라고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근데 마지막 게임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꼴찌가 되면 최종 탈락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게임이 뭐냐 하면은 3톤짜리 군용 트럭을 끌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모래주머니 80개를 거기다 실어버려요. 자기가 이제 그 팀원들이 스스로 실습니다. 그러니까 실으면 벌써 힘이 다 빠져요. 그렇게 한참 이제 그 군용 트럭을 밀고 가다 중간쯤에 통나무 5개를 싣더라고요. 그러니까 3톤짜리 트럭이지만 실제로 한 5, 6톤 정도 될 것 같고, 그걸 이제 이 각 팀의 4명 팀원들이 그 5, 6톤 되는 트럭을 꼬린 지점까지 이제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능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인간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게 팔로 미는 게 안 되니까 머리로 밀더라고요. 손다리를 그냥 이 바닥에 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밀어서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군인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권은 꼴찌팀이에요. 1, 2위 팀들이 벌써 다 도착을 했어요.
꼴찌팀은 이제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그 꼴찌팀이 이제 특전사팀인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꼴찌한 것보다 더 싫은 것이 포기하는 거다 해가지고 끝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트럭을 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1, 2팀도 와서 옆에서 박수치면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큰 감격 속에 눈물로 골인을 했어요. 그리고 특전사 그 부원들의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특전사 이름으로 나왔는데 꼴찌를 해서 탈락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부끄럽겠어요. 근데 이렇게 소감을 말하더라고요. 특전사 팀이 탈락한 것은 나의 약함 때문이지 특전사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들 한국교회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약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몰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바로 나의 불찰이요 우리 모두의 부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밀지 못한다면 머리로라도 밀고 가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회자로서 그렇게 적용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염려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구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높은 목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여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염려, 그 추구의 수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9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실족한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이죠. 주보에 초대장도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또 교회 앞마당 여러분 나가시면서 선물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강조해 달라고 하던데 무농약이래요. 유기농 청귤 수제청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손수 정성끓여 만들었습니다. 구입하셔서 초대장과 함께 전달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전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전도가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치면 10단계는 교회 등록해서 아마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1단계 작정을 하고 품고 2단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예요. 꼭 10단계가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구원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그저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염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음의 생각을 훈련해야 됐습니다. 염려와 씨름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씨름합시다. 그럴 때 믿음의 시야와 믿음의 생각이 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추구합시다. 우리 염려의 수준과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그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한 믿음,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